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이 예배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소망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언제든지 넘어지며 언제든지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혼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영생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해 죽도록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기도로 승리하며 전도로 부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어서 속히 돌아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임직 피택 선거를 통한 주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카페엘 별빛 콘서트와 홈커밍 전도축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2월 3일 33명의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며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동행하시는 주님,
승리케 하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천지구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사 부흥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사랑을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하신 때 주님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힘 의지하에 살기를 소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그 귀한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기름짐의 복이 그 가정과 가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인재 양성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그 마음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온맘 워십팀과 또 방송팀, 악기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홈커밍 전도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개인적인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혹 12월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1월 달에 해도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임직 피택 선거를 치렀고요. 그 결과 안수 집사 11분, 권사 9분 피택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와 당회를 신뢰해 주셔서 모든 피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택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직으로 피택되신 것이 그냥 축하만 해드릴 수 없는 것은 이 피택된 그 의미 속에는 주님이 주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과 또 무거운 의무가 또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피택자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피택과 앞으로 있을 임직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살고 죽는 고귀한 사명을 내가 받았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피택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중직되신 분들은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중직의 본을 몸소 보여주셔서 진정한 이 중직자의 삶이 대를 이어서 계속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큰 영광과 사명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돈으로 4조가 넘는 돈. 그러나 그때 경제 규모를 생각하고 지금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4조가 아니라 400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신이 빚졌던 돈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빚을 진 자를 오히려 학대했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의 구원이 헐값에 공짜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 가치를 잃어요. 우리의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요 넘치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황금 같은 휴일에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고 헌금을 드려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단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자유도 없고 무게만 잔뜩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무한한 가치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과 죽음으로, 누구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결코 무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그 생명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만큼 위대하고 무한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주님께 받은 이러한 은혜를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용서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이렇게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여러분, 이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미워도, 죽도록 증오하여도 최소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무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진정 마음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진실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가장 1차적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인생의 공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터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면 절대로 내 인생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내 남편, 내 아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의 가정이 천국이 아닌 사람이,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몇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 무한한 용서와 조건 없는 용서와 그 사랑이 없는데 기도 몇 번 한다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피를 토하는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존심,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시작은 1차적으로 내 안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 오직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말로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서 아내를 버려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내지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짧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열악하고 보잘것이 없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 있어도 남편을 버린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살기에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 여성들의 법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해 있었고 인구 조사에서는 여성들의 수는 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 가능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 떳떳하게 내치고 당당하게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로 옳고 선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아마 많이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남자들은 무려 45%가 꼭 반드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답했고, 여성은 현재 배우자를 또 선택하겠다 이 질문에 겨우 19%만 표시를 했습니다. 참 남자들의 사랑이 일편단심, 지고지순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결혼 전과 비교해서 당신의 삶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40%는 거의 비슷해요. 40%는 결혼하고 더 행복해졌다 대답을 했고, 여성들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19%만 행복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80%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보고 내린 결론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남편들이 정말로 이 땅에 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남편들 40%만 행복하고 아내들 19%만 행복한 것,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절대로 다시 살지 않겠다 하는 이 모든 통계와 수치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이 말도 안 되는 이 통계와 수치가 다 남편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귀하게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정말 연약한 그릇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그냥 아내와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을 아이 다루듯이 막 다루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요,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많이 고와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목소리가 좀 세지죠.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상당히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한번 그 아까 통계와 수치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 무려 80%가요, 이 남자와 살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과 다음 생이 있다면, 뭐 우리 교리상 기독교는 없지만 이 남자와 절대로 다시 엮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려 80%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이어온 겁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쇠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버리고 싶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웬만하면 평생 살면서 당했던 것들 두고두고 살면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면서도 버릴 수 없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떤 대상이 되느냐? 소위 말하는 완벽한 애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냥하게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남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세집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남편을 향해서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고 자기 주장도 하고 남편을 잡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평생 동안 맺힌 게 많았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정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가정의 권위와 리더십을 주느냐? 남편에게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절대로 그 남편 배제하고 아내에게 가장의 권한을, 그 권위를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또 생각할 때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여러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편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평생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내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시죠? 그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선택한 아내의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포인트를 딱 통과하게 되면 남편은 연약해지고 아내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권력 서열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동안 힘을 축적해온 아내가 자녀들이라고 하는 지원 부대의 힘을 뒤에 업고 이제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의 머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을 가정의 머리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오전에는 다 막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꼭 잘 들으십시오. 제가 남편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원리입니다. 요즘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1대1로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더불어 진정한 한 몸이 될 수 있고 진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본인이 떠나지 않거나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그 남자가, 그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렴청정이라는 말 아시지요? 그 뜻이 뭡니까? 발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왕 대비나 대왕 대비가 국정을 처리하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왕이 됐는데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딸은 시집 보내면 시집을 보낸다고 해서 어떤 성씨의 이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저 같으면 김씨 가문이잖아요. 아들은 죽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된 아들은 반드시 그 부모를 떠나야 진정한 가장으로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일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 절대로 가족, 자식, 그 자식들의 가정에 대해서 절대로 훈수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관여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보기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사실 뭘 알겠어요. 보고 있으면 깨지고 다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손해나고 망가지는 게 보여도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들 스스로 부모 도움 없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우뚝 설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들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직접 해결하겠다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사실은 뭡니까? 그 아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너는 가장이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가장에 자격이 없어서 엄마가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장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가장으로서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아들 가정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그것만 안 하셔도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 그걸 못 참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고부간의 갈등의 시작이요, 10월 뒤의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부부, 남편, 아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편, 아내도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정확한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이혼, 아니 정당하게 아내를 내쫓고 버리는 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를 데려온 후에 아내의 과거에 어떤 수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준 후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혼 증서를 쓸까요? 이제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니 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당신들의 아내로 그렇게 청해도 됩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는 것은 이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근본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였다 하여 무조건 내어 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그를 먼뻐하지 않은 경우, 기뻐하지 않은 경우에 아내를 내쫓는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요, 영자 씨. 결혼했다면, 영자 씨가 계신가요 혹시? 사랑해요, 영자 씨.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여자를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겁니까?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내보냈다면 그것은 무조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은 문제.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덮는 거지 가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진정한 이 가장의 리더십은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의 힘은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장이 책임질 때 가장의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최종 남편이 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가장으로서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짜 가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의 그 책임의 범위가 아주 넓고 확고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죠.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진다? 가장인 남편이 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아내는 다 큰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인 아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아내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내가 집니까? 남편이 집니까? 남편이 집니다.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최종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남편인 가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책임지라고 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그 권위를 주는 겁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고 자식들 자기 원하는 대로 부리라고 가장의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의 아비답게 늠름하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 가정과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여러분, 남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내가 잘못하면 그것은 아내 책임이 아니라 무조건 남편 책임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어도 남편에게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매님들 이렇게 자신이 없죠? 남편에게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어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편.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내에게 규칙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해도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법적인 공방을 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남편 책임이고 남편 잘못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먼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아내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남편의 권위,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의미는 이래요.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너희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라,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도요, 그 잘못이 아내에게 있어도 생명을 다해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책임지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깊이 있는 본질과 숨겨진 진짜 의미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음행한 이유로 아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아내의 음행이 무조건 아내를 버리는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아내의 음행에 대해서 역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니까요? 남편이니까.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간절함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아이가 셋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아빠를 모릅니다. 아빠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남편으로서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이 남편을 버리고 자식 새끼 셋도 싹 버리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의 놀이개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성적인 노예가 돼서. 그럼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여자는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선지자로서의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너의 그 아내에게 가서 다시 그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음행하지 말아 주시오. 나도 당신께 그리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죄 지은 것 같아요? 호세아가 죄 지은 것 같습니까? 고멜이 죄 지은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애타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요, 이 여자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기 버리고 집 나갈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가장 순결한 아내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요,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아내, 또 우리의 남편,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내분들 중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평생 아까 말씀드렸던 80%에 들었던 그 고초를 겪으면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시작되면 내 앞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천국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